여러분 출생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경주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렇죠. 그 토박이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죠. 어, 한동안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적 있죠. 25년 기준으로 보면 원정 출산해서 신생아한테 국적을 부여하는 선진국은 딱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밖에 없어요. 선진국 중에서 딱 두 나라만. 중남미 가면 선진국은 아니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원정에서 출산하게 되면 국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출생지주의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모두 미국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사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점이 있습니다. 출생지가 중요한 거죠.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괜찮은 곳이냐? 사실 요즘에 그 여권 파워가 좀 얘기가 되는데, 헨리 여권 지수라는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만으로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이제 확인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25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싱가포르가 1위인데 193개국, 우리나라가 190개국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괜찮은, 다른 곳에서는 탐나는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시편은 읽을 때 사실 처음 읽어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편에 속하는데요. 사실 출생지 이야기를 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87편은 7절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서 났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이가 없어지니까 약간 좀 허전한데요. 익숙해지다 보면 없으면 허전합니다.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났다고 주장하는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국 두 곳이 나와요.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냥 이집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 삼았던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어갔던 제국이죠. 두 압제했던 제국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두로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곳인데, 블레셋이 남서쪽, 두로가 북서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좀 차이가 나는데, 블레셋은 호전적이어서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예요. 괴롭혔던 나라예요. 반면에 두로는요, 주로 동맹 관계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두로에서 이제 동맹에서 백향목을 받아오고 하잖아요. 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로의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주로 동맹을 맺고 혼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 종교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이쪽이죠. 이스라엘의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은근히 전염시켰던 나라가 두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말인데요. 이집트 중에서 상이집트, 그러니까 고지대 이집트니까 더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그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구스가 등장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민족, 구약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구스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87편에서 내가 거기서 났다고 말하는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구스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났다고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해요.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 출신이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도 거기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나라 중에 이게 있지 않을까. 바벨론, 그다음에 이집트, 두로, 블레셋, 에티오피아 이런 데 흩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나라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개종자들이 많은 거예요. 개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 중에 있다고 이제 명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시온에서 민족들을 계수하시는 장면을 상상할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어느 게 이 시의 모습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잊으셨죠? 아마 세 번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과 온 민족들을 끌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때에 이 사람들도 나도 거기 출신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서 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정 출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던 곳에서 이제 다시 살 수 있도록 집이랑 이런 지역들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반 백성들은 에스라 2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름도 어려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땅과 집을 나눠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기환을 했는데 족보에 없는 거예요. 땅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주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족보가 없으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못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4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족보를 소중히 여겨서 끌려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가서도 누가 태어난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 이름이 없으면 돌아와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권과 등록된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민족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오늘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라고 이야기해요.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아마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속한 사람들을 적어 내려가는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고대 세계에서요 주로 이제 왕실이 소유한 도시가 있죠. 왕의 친척들, 중요한 고위 관리들이 거기에 살았는데, 여기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 주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건요, 세금, 강제 노역, 병역, 투옥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도시 자체가 특별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에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전이 있던 도시, 니프루, 시파르, 보르시파, 이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에는 특권, 키딘 누트라고 부르는 특권을 줘서 방금 말했던 세금 면제, 강제 노역 면제, 병역 면제, 투옥 면제, 이런 특권이 그 도시에 전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그 행정 수도였던 바벨론도, 또 뭐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같은 것도 다 이런 특권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도 모든 특권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등록된 사람 이름을 쓰고 계실 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나도 거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가장 값지고 자랑스럽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에 온 세계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자랑하고, 나도 거기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원래 있던 대로 보면 이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고 그 시온을 두고 경쟁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서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도성인 시온을 친히 세우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언제 봤다고 내가 네 이름을 적어야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들을 적으세요. 시온의 시민으로 등록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오늘 7절 마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이 우주적인 잔치 가운데에서 노래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자랑해요? 자기들이 받은 특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도 거기서 태어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앞에 시가 한참 후에 있을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들을 따로따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민족들, 애국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노예 삼거나 포로로 끌고 갔고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드로와 시돈은 신한 척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너뜨렸고요. 사실 선지자였던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의 멸망과 거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기대했어요. 회개? 전향? 아니요.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그냥 멸망시키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삶이 다른 민족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누가 어떻게 해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다신교가 아니고 한 분신을 모시는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분명한 인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기 신을 버리고 또 자기가 섬겨왔던 신상과 여러 주술적인 도구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시했던 민족들조차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개종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명단 끝에 구스가 있다는 것은 세상 끝에 있는 민족조차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 교회로 다시 끌어올까요?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자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시온이 더 이상 물리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을 의미하게 될 때에 이 시온의 역할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며 전파하는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적들마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고 와서 그 삶이 거듭나는 놀라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합니다. 그 적들마저 새롭게 탄생할 때 영적인 탄생은 그 태어난 사람을 그 공동체로 연결시켜줘요. 나의 모든 근원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탄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경험한다면 먼저 이 교회는요, 복음을 애써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F2를 앞두고
열심히 복음도 전파하지만 사실 그들이 오는 것은 우리가 초청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삶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꾸 초청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초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약속을 더 할 수도 있죠. 야, 갔다 오면 내가 밥 사줄게.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여준 삶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예배에 얼마나 많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서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 중직자가 되면 우리 교회 예산도 자랑하고요, 장로의 숫자도 자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적들마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와서, 불자들도 와서 돌아서는 거예요. 무교를 말하던, 주장하던 사람들이 와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중요성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예배가 그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F2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준비되어 갑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은 우리의 준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내년도 준비해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목장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목장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는 까닭은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이 거기 한 번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이 주일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 친구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상한 예배 형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들마다 하나님께서 승복하는 것을 보고 경탄할 때, 노래하며 춤출 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써 12월이잖아요.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바쁘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예배 갈까 말까, 너무 피곤한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연말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플 때도 있죠. 할 수 없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고민들 가운데에 예배를 자꾸 저울질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와 그 만남의 시간들을 저울질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자꾸 잊는, 자꾸 평범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디 기록되는 사람들이죠? 주민등록이 경주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적으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예배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방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게 했던 적들마저 경탄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복음의 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 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춤추는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상한 예배 형식을 가졌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